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주신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은혜밤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의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성령을 주셨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이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은 영원전부터 계셨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이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적인 면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 구원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예수를 주라 신한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 알지 못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 소속된 자, 마귀의 자녀들이 주먹질을 하며 핍박을 하며 또 나오는 관계없어서 다른 사람이나 전도하라고 하면서,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전도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서서히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핍박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러면 예수 어떻게 믿는 거죠? 하면서 뭔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예수를 받아들인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진 것이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전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설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주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은사를 또 주셨다, 은사.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또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뭐냐? 자, 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는 하나는 선천적인 은사가 있어요. 하나는 후천적인 거. 이 선천적인 것은 타고나면서부터 받은 은사예요. 한마디로 내가 뭔가 재능이 있다, 이 재능, 달란트, 이게 다 은사예요. 그런데 타고나면서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 노래 잘하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는 못해요. 그러나 누구에게 말을 할 때 굉장히 강팍하고 상대가 부드럽지 못한데 그 사람만 가면 부드러워지면서 평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해주면 다른 사람은 거부 반응이 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수그러지면서 굉장히 온화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진다 이거죠. 조금 좀 기억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권면에. 그래서 말을 할 때 평안이 되어지고, 말을 할 때 참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누구든지 이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선천적인 타고나면서부터 주신 은사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타고난 선천적인 은사와 관계없이 어떤 말 잘하는 은사가 있죠.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여서 나는 말 못합니다 했을 때, 내가 말 잘한 네 형을 붙여주마 해서 아론은 굉장히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선천적인 은사는 정말 그 사람 각각 누구든지 잘한 것은 다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걸 따라서 자기가 개발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거,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똑같은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못한 거 상대가 잘하고, 상대가 잘한 거 내가 못하고, 그럴 때 보완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한 것이 부부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협력하며 살아라, 도우면서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은사는 이제 성령의 은사는 후천적인 은사인데, 이 선천적인 은사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4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한 성령이 여러 가지 직임인 자를 나눠줬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다 나눠줬는데, 이 은사를 왜 나눠주느냐?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는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 우리 대한민국 안에 특수사회가 있어요. 자, 특수사회가 어떤 곳이 특수사회냐? 형무소가 특수사회예요. 그 다음에 군대가 특수사회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사들, 군의 병원이 있죠, 의사 있죠, 법관 있죠, 경찰 있죠. 그게 이제 헌병대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거기에도 중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특수사회 속에 대한민국 안에 특수사회가 있듯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속한 기관으로서 이 세상을 모두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관으로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교회를 내가 마음에 뒤숭숭숭할 때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없애려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그 위력은 왜 그렇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어떤 그 권세자가 없애려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필요가 아니냐? 우리는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모여서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거룩한 모임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나의 분신이에요. 지금 그 머리는 교회, 예수님이죠. 교회 머리는 예수고, 몸은 주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이 지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아프면 다른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발이 아프더라 다른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한 몸의 구성을 이루듯이 교회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 그 중에 한 회원이다 라는 걸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공기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곳뿐이 없어요. 하나는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모든 곳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필요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근데 가정이 행복해지는 원리가, 가족 속에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가지고 먹고 살듯이
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물품 만들어 또 팔아서 거기에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듯이,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살아가려면 공급이 되어진 데가 있다. 공급.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공급처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공급이 되어지겠지만은 영적의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세워놓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모든 힘을 공급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영적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으로서 나의 가정도 나의 생애도 나의 모든 비전도 나의 모든 계획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이만큼 귀하고 중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후천적인 은사 속에서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서만 몇 가지가 있냐면 9가지로 가르쳐졌어요. 9가지를 셋으로 구분을 시킨다고 한다면 지적 은사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적 은사. 그 다음에 정적인 은사가 있어요. 하나는 의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자, 지적 은사는 무슨 은사냐?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 그 정적인 은사는 방언,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통변 은사. 의지적 은사는 믿음의 은사. 잘 정리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병고침 신유의 은사, 병고침 은사. 자, 이 9가지 은사를 정리를 했는데 지적인 은사와 정적인 은사와 의지적인 은사로 나누는데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혜, 지식의 영은 모두 다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지식이 어디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분별한 것도 머리로 분별하는 거예요. 다 머리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머리 은사요. 머리로서 다 얻어진 거예요. 근데 정적인 은사는 다 무슨 은사냐면 입으로 말을 함으로써 하는 은사예요. 말하는 거, 말하기.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은 말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는 그냥 지혜의 은사는 머리로 받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했을 때 그냥 묵상 기도 하더라도 경건의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은사는 받는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정적인 은사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은 막 쥐야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이 귀가 잡히셨나?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알아서 주시오 하면서 그렇게 동서로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하면서 그렇게 옆에 사람이 그렇게 힘써서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안 주시더라 하는데, 기도 통성기도 해야 된다. 난 통성기도 싫어. 왜? 막 소란스럽고 막 시끄럽고 그래서 적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방언을 은사 안 주신다고 한다. 이건 이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정적인 은사는 절대로 말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예언 말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통변 말해야 안 해요? 말하잖아요. 근데 의지적인 은사는 행동이에요, 행동. 자, 믿음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또 일을 합니다. 또 병 고치는데 일하면,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진다. 마음에서 확 치려면 여기서 아멘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아프대. 아유, 나 그 자리에 꼼짝달싹 하지도 못하고 막 일어나지 못하고 혼났다고. 왜? 오래된 환자는 냄새가 펄펄 나고요. 거기서 가족의 간병에 희생을 한 간병이 아니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볼 때 비유가 약한 사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참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빙 돌면서 정말 그를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 또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웩 하면서 오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 병 고치시면 전도하면 좋겠다. 알아서 하나님 나 병 고치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환자 오면 그냥 도망가. 왜 도망가냐? 나 피부상해서 못 있겠다.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병 고치는 사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병 고치는 사람은 환자와 함께 살아야 해요. 주무럭주무럭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 친정아버지가 지금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봤더니 몇 달 됐는가, 석 달이 되었습니다. 3달 됐는데 벌써 얼마나 진도가 빠르든지 손이 한쪽에, 신기하듯이 해서 우골차골 우측이든 좌측이든 한쪽에 중풍을 맞는데 이 손이 이렇게 구부러 펴지질 않아요. 여기는 장작개비 아시죠? 아주 차가웠고 아무리 꼬집더라도 발까지 어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는 감각이 있는데 한쪽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보면 벌써 쌌어요. 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물걸레로 씻어주고. 누가 씻어줬어요? 홍순대 목사가 씻어줬다니까요. 다 씻어주고 거기에서 그 너무나 불쌍해서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그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매일 가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발음이 열렸어요. 혀가 열렸어요. 손을 꼽아 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이제 폈다. 이제 일어나면서 바들바들 이렇게 떨면서 일어나고. 그런데 하루는 이제 부인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고개 팍 돌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야, 니네 목사는 왜 이렇게 그냥 가서 기도하면 했지 왜 인사를 그렇게 하냐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그럼 인사도 인사 안 하고 그러니까 들어갑니까? 인사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 죽겠대마. 무서워 죽겠다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저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절대 나는 이제는 못 들게 하겠다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을 주지 않아요. 똥 싼다고 밥을 주는 거 주지 않고 바싹 말써 죽여지는. 그의 며느리도 그의 아들도 심지어는 부인도. 그러니까 이 석 달 때 아파서 지금
이제 죽어가는 그에게 그렇게 살아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해서 너무 기뻐하고 연필을 가지고 그 처음에는 왼손 여기에 신겨 있는 그 손으로 그 글을 써서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억울한 것이 풀려지면서 의사를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아무리 말하더라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죽었어요. 자, 내가 돈 나온다고 하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영혼 살려보겠다고 하는, 구원시켜보겠다고 하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밤에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냄새 나더라도 제가 굉장히 비유가 상합니다. 다른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지만은 그래 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게 의지적인 은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행함도.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네가 말을 하여서 네가 행동으로 옮겨라. 이게 지적 은사, 정적 은사, 의지적인 은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지만은 본문 안에서 보면 9가지 은사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자, 이런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각 나눠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은사는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 각각 나눠준데 성령의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성령의 일꾼들이다. 성령의 일꾼들인데 그 사람이 풀을 매더라도 손으로 매는 것과 호미로 매는 것과 다르죠. 지금 기계화잖아요. 별을 피는 것도 손으로 낫으로 피는 것과 그냥 기계로 피는 거하고 그 능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을 파는 것도 삽으로 파는 거하고 아니면 포크레를 파는 거 이건 비교할 수가 이건 따라갈 수가 없듯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두 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도하는 일도 방언에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근본이 달라져요. 왜 다르냐? 우리말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머리로 깨달아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소원을 가지고 비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걸 다 추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생각,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그 자기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영의 기도는 뭐냐?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인데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로 구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비밀 기도.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은 내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잖아. 내 영이 하나님께 바로 구하는 비밀 기도.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말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 기도 열심히 하니까 아무 계시 그 알아들어? 아니 몰라. 알아듣지 못하면 뭐하러 하냐? 그래. 아니 시간 낭비하기 뭐하러 하냐고.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대로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알아듣지도 못한 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것은 다 필요한 거요, 안 좋은 거요? 필요한 거죠. 나는 비록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유용하게 사용해서 기도의 일꾼들이 들하고 바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 방언 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말 기도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또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근데 기도를 하면 시간을 재보면 5분이면 끝나요. 몇 분이면 끝나요? 15분 동안 기도하면 5분 기도짜리를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요. 3, 5, 15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시간을 때웠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밤새도록 처리하고 왔대요. 그래서 에이, 거짓말, 뭐 할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5분이면 끝나는데 30분 기도하자 보면 5분씩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그런데 어느 날 부흥강 강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방언의 연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30분 하자고 하면 한 2, 3분 하다 미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기도한 사람 옆에서 기도 듣고 구경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또 뜰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방언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지겨워 가지고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 다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은 이 방언의 연설을 받아야 된다 하며 쭉 설명하는데 꼭 나를 두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방언의 연설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제 나를 들라고 한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성결교 목사님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고, 이름은 이계섭 목사님이신데 이제 같은 교단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우리 지역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은사운동하고 했던 분은 그분 내노라 한 분이에요.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붕괴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그 기도회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못하게 합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무조건 회개기도.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하나씩 이제 은사 받기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회개기도가 할 것이 많은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젖꼭지 세게 물은 것까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막. 그러지 아니 회개도 다른 사람 많이 못된 일을 했더라면 모르는데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못되게 생겼나? 말 잘 들었죠.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았죠. 거짓말하지 않았죠. 부모 순종했죠. 또 전도하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지루했는지. 근데 또 하는 말이 방언 기도를 받으려면 친구를 전도를 해야 하는데 3사람씩 전도해보라고. 그래서 친구들을 탁 꼬셔가지고 3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데리고 온 나는 못 받고 그들은 받아요.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어린 마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 데려왔던 나는 안 주시고 그들만 주십니까? 하면서 아무리 기도하던 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말로 기도를 못한 사람은 무조건 주여 주여만 찾아나는 거예요. 막 주여 주여 주여.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응애 울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알아서 젖달라고 하는구나, 젖주고 똥 쌌구나 하고 알아서 착착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좋더라고 그 말이. 왜? 기도할 말도 없고 막. 그래서 주여 주여 얼마나 나중에 목소리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계속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런 식으로 계속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종칠 때까지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종을 안 쳐. 그래서 이제 눈을 봤더니 얘는 또 하면서 하는데 뜰켰구나 막. 그래서 살짝 이제 또 봤더니요, 지금 우리가 의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렸지만은 드리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냥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앉을 데가 없으면 저 유리창 문 열고 거기서 막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만큼 이제 찼어요. 찬송 부르고 막 한번 찬송 부르면 앞으로 오고 강대까지 올라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통성 기도를 시킨데 무릎 다 꿇으라 하고 손깍지를 이렇게 끼래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죄 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할 줄은 모르면 그냥 주여주만 하고, 아니면 그 방언 달라고 해서 방언 달라고 하고, 또 은사 필요한 그 은사 소원했으면 그 은사 달라고 하고 막 기도하라고 그래서 전 이제 할 말도 없고 주여주여 하는데, 그것도 종칠 때까지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언제 끝나나 하다가 이제 뜰키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견눈으로 봤더니요, 이제 이 머리가 좀 길잖아요. 비내 꽂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비내가 빠지면서 흐트러지면서 이제 머리가 긴 머리니까 막 하니까 이제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쫙 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땀에 붙어가지고 이게 한쪽은 붓고 막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막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어시 하다 보니까 안 마시려고 한쪽 피고, 그렇게 좁은 자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넓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다가 손이 이제 깍지가 펴지니까 막 하다가, 우리가 어떤 이단들 막 기도할 때 뉴스 같은 데 보면 탁 보여주면 완전 미친 사람들 모인 것 같잖아요. 그 광경을 현재 그런 카메라가 있었다면 다 이거 보여주면요, 이건 미치더라 한참 미친 거죠. 얼마나 그런 구경을 하면서 나는 저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그러냐 막 그 어린 마음에 알아서 주실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나를 두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부르짖다가 이제 목요일날 밤입니다. 목요일날 밤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시겠지. 그때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왜? 나는 집에 가지 방을 주시냐면 집에 안 가겠다 해서 저녁에 자리를 깔아놓고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는 철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저 어린애가 지금 방언을 한다고 막 깨우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방언을 잠자다가 방언을 받았대. 나는 알지도 못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를 했으면 막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니 꿈에서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은 거지. 그들이 뭐 꿈에 아무리 했다고 그건 나 듣기 좋은 소리고, 그들이 들려질 때는 그렇겠지만은 이제 금요일날이 되었어요. 한 시간 갈 때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있어서 너무나도 초조해져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 받은 은사를 간증하며 너무 기뻐하고 얼굴이 달라져요. 환해지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인상,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상에 험한 사람,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은 험악하고 막 그런 사람이 이젠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막 얼마나 원하지 몰라. 도대체 방언이 뭐길래 저렇게 바뀌어진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런 얼굴인데, 엊그제만 해도 이거 참 그 사람 보기 흉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근데 그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그럴 때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내일은 토요일날은 이제 그동안 은혜 받은 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잘 관리하면서 있으라 하고 바로 새벽에 간단하게 설교하고 떠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떼들이 앙상하게 뼈들이 있지만은 성령 대언했을 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십자가의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해골떼와 같이 되지 않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되어진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막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한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주를 부르고 기도하든지 동서로 기도하지 마. 기도하다가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잘못됐나? 해서 멈추지 말고 그게 방언이다 생각하고 따라서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이상 아브라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려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소리가 내 혀에서 나온 거. 이게 바로 방언 주신다고. 그런데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그랬지. 이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을 오른쪽으로 같이 돌아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을 안 돌아가려고 하면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오면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그런 바로 징조다. 그러면서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해서 아브라스 하니까 그 순간에 어디서 그렇게 밀려오는 기쁨과 힘이 나오는지 막 온 세상의 힘이 나에게 그대로 막 밀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종을 땅땅 치는 거예요. 절제하세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종소리가 안 나니까 기도 안에 절제하라고. 제가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절제하라고 하시네. 하면 눈을 떠봤더니 몇 분이 갔냐? 40분 이상이 간 거야. 몇 분이요? 5분이면 미천 떨어졌던 내 자신이 40분 이상 가는데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종친다고 하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불길 같은 성령. 박수 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손뼉 친다고 경건하게 하지 마. 그랬던 내 자신이 박수를 친데 내성적이잖아요. 박수도 치지 못하고 수줍어하고 그런 내 자신이 박수를 이렇게 친 것도 이게 친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 찬송 부릅시다. 어떤 사람 문둥이 박수.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손으로 쳐. 그냥 한 손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겨우 안 치자니 불순종 안 갖고 치자니 귀찮고 그래서야 부채질해.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치는데 이렇게 친 것이라 쳐다 보니까 이렇게 치더라고. 막 이렇게 막 쳐지면서 옆에 사람은 안 다치려고 피해주고 그래서 자리가 넓어지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너무 기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면서 그래서 이런 체험이 이러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 뭐 했지? 이제 다 꺼져요. 아브라스 하다가 나 잠을 자고 나니까 이제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봤는데 그냥 큰일 났다. 막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 와서 팍 기도해서 하나님 나 잃어버렸어요. 다시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막 아브라스. 그래서 나 이제 절대 안 잃어. 써가지고 막 아브라스.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새벽 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저녁에 새벽 기도 나와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학교를 가는데 교회 거쳐서 가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학교로 가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 와서 한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저녁에
또 교회 가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몇 살이에요? 6학년 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끝나고 집에 와서 잠자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맨 뒤에서 어른들 뒤에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는 자가 여기 유영자 집사님 있는데 그 앞에 딱 앉아서, 그때 교회는 강대성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밑에 바닥은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하면 눈 토끼 같은 눈 반짝반짝 빛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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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신학에서 공부해 보니까 신학교 학생들은 5분 이상 설교하지 말아라. 그 5분 이상 설교하면 이건 설교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들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지 못한 성격들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잘 들려진지 그 말 다 어른들과 함께 들어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말씀 듣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방언 받으면 다냐라고 말하겠지만은 방언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 기도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마음 편안하면 나 기도거리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 하나님도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하나님은 문제에 평안하기를 원해요? 문제가 있는 것을 원해요? 이쪽에 대답 안 하네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게 해주면 기도를 않고, 문제가 있으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또 평안하게 해주면 또 기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적당하게 계속 문제거리를 줘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동안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딜레마에 걸렸는지 몰라요. 문제 해결해 드리려고 아무개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드리려고 그래 응답받고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한 달 가다가 나중에 느슨해지면서 교회도 안 나와요. 이게 아닌지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말하더라도요 말을 듣질 않아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잃어버린 무슨 문제가 뻥 터져요. 그러면 또 목사님 속에서는 에이구 이럴 줄 내가 알았다. 그런데 그래도 또 아무리 자식이 미운 짓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죠. 그래도 기도해주고 절대 요나같이 되지 말아라 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사업하신 분들 특별히 왜 교회 못 나와요? 너무 바빠서요. 어때서요? 그러면 안 바빠야 교회 오잖아요. 그럼 안 바쁘면 뭐가 옹색해져요? 물질의 궁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 안에서 바쁘게 해달라고요. 제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주 안에서 바쁘게 해달라고. 나도 뛰는 자 있으면 나는 자 있듯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 안에서 바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신앙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하지, 바쁘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다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가는 것도 기도가 기초가 되어진대. 기도는 마음의 기도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느 날 미천이 떨어져요. 바닥나요. 이때 나 할 말 없다 해서 가만히 있어.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기도를 그동안 미천 떨어져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14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마음의 기도가 있다.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방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떤 방언 기도하니까 막 우리말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방으로만 해.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말로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따라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아무 소리 않고 이 마음으로,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의 기도를 하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신앙에 맡긴 사명 때문에, 오직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은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마음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자리에서 뜨지 말고 이때는 바로 천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로? 영의 기도로.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한참 하다가 보니 생각이 나요. 아차, 지금 아무개 집사님이 그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본 사람 몰라. 그러면 이보아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 이보아 권사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 열심히 했던 그 권사님이 가슴을 움켜쥐고 막 하고 싸우니 주여 그 이력에 주옵소서. 그래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끝난 또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날라라와 칼라라라와 칼라라슬라와 칼라살라라라와 5, 3, 1, 2, 3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마음에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죠. 근데 영의 기도를 받지 못하면, 방언 기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미천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한계가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뭐냐면 힘이 있어요. 따라서 힘이 있다, 확신이 있어요. 방언을 시작하니라 라고 말했죠. 방언을 시작하니라. 어떤 사람은 방언이 다냐 하는데 방언이 다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 시작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요. 제가 경험에 비춰보면요, 제 시작이냐, 기도하는데도 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내가 기도했는데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고 응답받는다고 확신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 기도했는데, 방언 기도를 받고 난 뒤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 보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기도하면 된다라고는 확신.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하는 힘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과 각오와 그러면서 의지력이 생기고 부끄럼도 사라지고 내성적인 성격이 바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지적의 은사는 내가 죄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왜? 머리의 지식이니까, 머리의 은사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다 깨닫는 일이잖아요. 지혜 깨닫는 일입니다. 지식 바로 머리를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겁니다. 영분별 바로 머리에서 얻어진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은사, 믿음이 확신 있으면 움직여집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몸으로 하는 거, 모두 몸으로. 그러나 몸만은 입으로 해요. 정적인 은사. 따라서 정적인 은사, 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으로 하는 은사는 입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도 입으로 합니다. 통변도 입으로 합니다. 방언도 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르짖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 제가 개척할 무렵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오신 그 지금 권사님이 되는데 그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인데, 제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손을 얹은 즉 방언도 하고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응답받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공릉동 모 교회에 다녔던 분인데 자기가 교회를 갔더니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방언 받았냐고 해서 못 받았다고 했더니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우리 기도팀에 끼려고 하냐고 막 밀어내면서 사람 취급 안 하더래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방언 연사 주세요 하고 하더라 주시지 않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했더니 저 교회 나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고 그 말을 했더니 성경을 보면서 다 방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렇구나 나에게는 방언 연사를 안 주시구나 라고 해서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교회 붕해 집회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강사로서 설교하는데 그게 또 걸리네. 못 걸려요? 또 걸려.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풀어냈어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찌 은사를 아끼리요 이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아들까지도 아직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은사를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어떤 은사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라고 했듯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사모하면 주신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무슨 은사를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신구나. 사모하면 주시는구나. 성경에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부르짖고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하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나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서 안수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면서 막 얼마만큼 기도에 해방이 되면서 그때부터 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입이 거치는데 입이 얼마나 부드러워진지 몰라요. 여자는 여자다운 그 매력이 있었는데 완전히 씩씩하면서 남자 같아 막. 그런데 그만큼 변화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필요하니까 주셨고 알아듣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은사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그 9가지 외에 다른 은사를 가르쳐줬어요. 권면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그리고 13장은 사랑의 은사를 가르치고 14장은 더 부연 설명으로서 14장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더 구체적으로, 왜? 초대교회 방언의 문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방언을 바꿔보니까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서 아무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참 하다가 해버리니까 무슨 소리를 듣는지를 몰라.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1만 마디 말한 것보다 방언, 1만 마디 방언을 말한 것보다 우리말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더 낫다. 그래서 방언이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게요. 자, 알아듣지 못한 1만 마디 방언을 말한 것보다 알아듣는 우리나라 5마디 말이 더 낫다. 통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하지 말아라. 성경에 나왔다 하면서 보여준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는 방언은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어떤 전사님이 와가지고요, 실컷 담임 목사는 받으라고 강조했더니 전사님이 우리 교회 통금회를 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청년을 맡겨달라고 해서 맡겨줬더니 없다고 그랬더니 성경을 딱 비면서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더래요. 소방수에 나는 불 붙이고 그는 소방수고, 담임 목사는 막 불 붙이려고 실컷 타고 있는데 소방수 불 끄고,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딱 집어가지고 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성경 다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먼저 봅니다. 28절 시작.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만 마디 거의 몇 절이에요? 17절? 예, 그렇네요. 자, 1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로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방언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전후를 다 보라고 그랬죠. 이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가르치기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다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사라라 와카라라 와카라라 와카사라라 와카라라 야사라라라 와카라라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 하나 알아들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기 위하여가 아니잖아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로 무슨 말을 해요? 우리말 알아듣는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통변을 하라고 나오죠. 받았으면. 왜? 너무 충만하고 그냥 방언이 그냥 절제하지 않으면 막 나와버리는 사람이 대표기를 하다 보면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그 방언이 나와버려요. 나와버리다가 보니까 당황하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신장로님이 대표기도라고 보세요. 나는 하다가 막 방언이 막 그냥 막 나오니까 나중에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통변한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방언이 나와버리면 통역으로 좀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통역한 사람이 딱 나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라라카라라와 그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통변을 해서 대리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오늘 다 찾지는 못합니다만 14장을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누구보다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것을 감사히 여긴다. 금하지 말아라 하면서 방언을 열심히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다. 병 고친 것도 능력 행한 것도 예언한 것도 통변한 것도 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방언만은 개인의 덕이에요. 따라합시다. 방언은 개인의 덕이다. 자, 교회의 덕, 개인의 덕. 내게 힘이 있고 내가 덕스러워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본이 되어지고 그렇지. 내가 덕이 지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자신 속에 입에서 나온 거 또 내가 듣고 보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덕스러워야 할 텐데 내가 변화되어야 덕스러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만은 교회의 덕이 아니라 개인의 덕인데 다른 것은 교회 덕의 모든 은사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 해서 애통하지만은 입이 거듭나지 못하고 행동이 거칠고 우리가 뭐 언행심사가 다 변화되지 못했을 때는 덕을 끼치지 못해. 근데 변화됐다면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변화가 되어지면서 떳떳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 속에서 뜨거움과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쁨을 줘. 잘했다 그런 신원을 계속 해주다가 보니까 담대하여서 어떤 가운데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확신 있게 말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확신 있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얻어지고 쌓아진 응답의 역사들이 큰 산 지식이 되어서 엄청난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속에서 생활하여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불씨가 더 홀홀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은사들이 덩어리가 되어서 은사 위에 은사대로 계속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사모하자.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자. 우리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원하는데 먼저 회개를 성경 다 찾아서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가르쳐 줄게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 사모, 간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원통이 여기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을 내 힘으로만 했더군 죄를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을 참으로 무지한 것을 회개하고 또 마음에 찝찝하고 꺼리꼈던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모를 해요. 회개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모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또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간구는 우리에게 그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안수는 바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띠띠띠띠띠띠 그런 사람 말고 이건 받았다가도 사용하지 않아서 자기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지원해서 한 것 같아. 나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 내가 그냥 말한 것 같이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 은사가 지금 하다가 아빠 물 하다가 나중에 물 줘 야 이놈아 반말해. 자기는 반말인 거 보고 몰라. 물 줘 하다가 물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어서 자유자재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영적 기도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은사를 받고 깊은 날 보니까 옆에 사람은 얼마만큼 막 고급스럽게 하는 거지. 나왔어. 알렐라와 카랄라라 그레시밀라와 알렐라와 카랄시밀라와 칼랄라와 칼랄라와 오렐렐라와 칼랄라와 할렐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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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맨날 뚜뚜뚜뚜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를 해볼 때 들어볼 때 나는 왜 그런 기도만 하냐 하지만은 아빠 하듯이 아빠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하듯이 계속 하다가 보면 바뀌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하면 바뀌어진다. 바뀌어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는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은사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월만 가봐라 다 바닥나고 다 옛날로 돌아가더라. 불 꺼지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더라. 안 걷어가요. 그 사람들이 더 많다가 보니까 수치상 통계상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얻어진 영적 그 힘과 영적인 변화 속에서 이것이 어디에 공급되어 사용하느냐, 가정에 내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모든 내 사역 위에 우리는 움직여지는 모든 그런 그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 가지고만 되지 않다. 내가 주는 연장을 가지고, 내가 주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라, 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면 수월해요. 너무 쉬워요. 삽으로 완전히 돌 같은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 팍팍 튀긴데 그걸 나중에 못해. 죽었으면 좀 못해. 포크레인 갖다가 막 한대 팍 긁어서 올리면요, 간단하게 해내잖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도 안 돼요. 안 된 걸 하라고 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이런 일 안 돼.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해? 나 못해.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 오늘 네 가지 회개하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고, 세 번째 간구하고, 네 번째 안수. 안수는 누가요? 여러분들이 막 해줄까요? 안수는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단 정적 은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여, 이렇게 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은사가 최고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시작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요, 11조 생활하지 않은 사람이 11조 설교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죄인이 되어지듯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방언 기도를 못 받아서 할 말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다 이게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내가 어떤 목사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오히려 방언하면 막 못하게 절제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앞에서 인도하고 리더하는 리더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예고한교회 홍순대 목사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시인하고 오히려 성경적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은 감이 인근하고 갇힐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사모하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그 은사를 아끼겠느냐, 이게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영철 목사님 아시죠? 소천하신 분. 그분이 방언 기도 말하면 방언이면 다냐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왜? 신학교에서 교수 목사님이 방언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경험했으니까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벌떡 들었죠? 나 망신당했어요. 저런 학생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방언이 이제 끝났다고,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언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하나님 주셨지만은 그때 시대는 있었지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를지라도 저 교수님이 모르는 소리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경험이 이렇게 큰 힘이요 산 지식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방언을 받지 아니하신 목사님들 한결같이 교수 말이 하나님 말씀 같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면서 다른 교인들이 개척해서 오니까 자매님 조용히 하세요. 그러다 나중에 하면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가까운 교회가 보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김길남 권사님 같이 이제 하는데 나중에 조용히 절제를 시키더래요. 나중에 그래도 남은 교회니까 조용히 하고 하늘 어떻게 이제 시간 가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크고 또 방언을 받으니까 방언을 기도하니까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따라오라고 해서 목양실 들어가더니 방언하지 말라, 왜 방언하냐고. 그러면서 사탄 방언이라고 막 못하게 누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왜? 방언하신 목사님이 방언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일찍 예수 믿는 사람 아시지만은 하늘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천성 목사님은요, 그분의 말에 의하여서 말한다면 지나 걔도 방언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방언 못 받냐고 하면서 거기는 완전히 묵사발되는 거예요. 충격을 좀 주려고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걔도 방언을 받는데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거기는 은혜의 동산,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거기에 하늘산으로 가, 하늘산. 그분 자유당시에 깡패입니다. 거기서 다리 하나 잃어가지고
막 눈 떠봤더니 다리아가 없어지니까 막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술 먹고 명동 거기에 길거리에서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술값 달라면 고문부들한테 빼가지고 인간들아 이거나 가져라 막 그래 다 도망간대 막. 그랬던 사람이 이 방언받고 불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큰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가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우리가 그저 가지 아니하고 받으신 분은 중단하고 사용하지 않은 분은 여러분 회개하여. 예,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사용하시고 또 받지 못하신 분 여러분 사모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밤에 나에게 주여 혀를 풀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주님의 예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방언의 은사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오늘 귀한 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